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택하여 주신 은혜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력을 갖추거나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무나도 복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온 세계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야 마땅한 너무나도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이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직분을 가장 먼저 받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법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수가 있었는지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큰 고민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고민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주신 것이 혈통적 유대인들을 다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두 경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혈통적으로 보면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고 이삭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에서와 야곱의 경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서 에서는 미워하심을 받았지만 야곱은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적으로 볼 때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도 임의로 구별하여서 선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은 구원하시고 타 민족들은 멸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고나니 없느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또 하나는 천 있을 그릇으로 임으로 선택하여서 만드시지만 이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 귀 있을 그릇이나 천 있을 그릇으로 구별하여 만드신다라는 것이지 누구는 귀하니까 천국으로 보내고 누구는 천하니까 지옥으로 보낸다는 그러한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여 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도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용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구별하심을 가지고 구원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고 그 주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과는 정반대가 되는 너무나도 엉뚱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도록 목적하셨는데 그들은 그 구별하심을 가지고 우리들만 구원받은 거야 라고 타 민족들을 멸시하고 지옥 불쏘시개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멸시하고 거절하게 되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멸시와 그들의 그 거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타 민족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들의 멸시와 그들의 거절이라는 그들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너무나도 성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거절, 우리의 멸시 이런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너무나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복음이 타민족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면 그들을 다시 사용하실 것이라고, 유대인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이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근거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구원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결국 하나님 탓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큰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완악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본래는 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가 본래 완악하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를 제시하는 것이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 때문에 완악함이 유지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하나님 왜 저는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저는 구원받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가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지금의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울 정도로 대적하게 되고,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 이 세상이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유황불에 멸망을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으로나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나마 살만하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멸망도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을 향해 열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들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그 거절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분명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짝사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분명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인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그에게 다른 이들에게 없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라는 그 이유에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뻐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자격 없음 또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은혜로 구원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그 특징을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토록 핍박하고 그토록 멸시하였던 것은 동족을 떠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의 구원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각오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유대인들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 역시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택함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그 택함 받음을 가지고 교만하여져서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진정으로 택함 받은 자,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택함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마음이고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용서가 바로 택함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고 택함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택함 받은 자로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